우리 광안교회 친구들 샬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거.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의 모든 국민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그리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 그리고 나귀들을 죽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따라갈까요? 네.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듯이 여기에는 큰 성이 있어요. 자연 암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은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2개의 벽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2m면 여러분들의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키가 175 정도 되는데 전도사님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높이예요. 이렇게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군인, 총, 칼, 사다리, 폭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많은 군인들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군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상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순간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도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리고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네, 한번 볼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며 성문을 굳게 닫다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모든 이야기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성문을 닫은 거예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있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 튼튼한 성이었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자연 암석 위에 되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2개의 성벽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과 싸워 이기려면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고 특이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도 창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나요? 칼과 창도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 싶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선 후에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을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의 방법들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하고 튼튼한 성과 싸워야 되는데 칼도 창도 사다리도 쓰지 않고 성이 무너진다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온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이 정말로 무너졌어요. 약 2m의 두께가 되는, 그리고 또 3m 이상의 두께로 된 성벽이 2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니까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믿고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어요. 친구들, 삶의 승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듯이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